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서로 다른 신앙의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신앙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 진보 혹은 자유적인 신앙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툼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부류의 신앙인들은 사실상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신앙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부분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싸워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스타일, 전통적인 찬양이나 컨템포러리, 현대적인 찬양이나 크리스찬의 옷 입는 스타일이나 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성격, 이러한 것들은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주고 갈라집니다. 이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날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인들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이 고기 같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한 이들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짜에 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이나 이 주일 같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날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날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 하는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면 양쪽 다 맞는 말이에요.
이러한 이슈들은 비본질적인 거지만 양쪽 다 이치가 있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특별히 이 불일치로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권고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처방은, 하나님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양쪽 다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변증하거나 설득하기 전에 그들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인들은 이 고기가 아닌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베지터리언이 생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 먹는 자들을 그들은 비방하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이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다,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한 이 열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채소만 먹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협소하냐, 닫힌 믿음을 가졌다고 그들을 업신여겼어요. Look down,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서로 다투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비방과 정죄, 업신여기는 행동을 지적하면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철저히 견해가 다른 두 부류를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4절에 남의 하인을, 누구의 하인이에요? 남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을 너는 누구뇨?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음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데 그 판단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무시하냐면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십니까?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당신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까불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데
낮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도 기쁨으로 당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비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본질이에요.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평강,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그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평화가 더 중요함으로, 더 본질적인 것이므로 내가 내려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모신, 주님의 은혜가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계속적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역사는 오래돼 가고 있고 오래된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임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지속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깊은 질병이 있는 거예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부터 가졌던,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잘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정말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금방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데 이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하고 다른 성향을 가지거나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자기 속까지 다 주고,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로 대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면 다 원수로 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잘 고치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 질병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으로 굽어진 병이래요. 속 안에서 굽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합니다. 이미 그 안에서, 자기 속 안에서 왜곡되어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진실이 나타나지 못해요. 서로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면 풀어질 문제들이 이 속 안에 이미 굽어져 있어서 진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 교회에 고기 먹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채소 먹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꾸 친교 시간에 고기 반찬을 내놓습니다. 볶아.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왔어. 자, 우리 한번 먹어보자. 너 먹을 수 없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죽나 안 죽나 봐라. 하나님이 벌을 내렸니? 안 내렸니? 자꾸 부딪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원수로 만들어요.